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게 합니다. 날마다 영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생각은 버리고 악하고 어두운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게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 네 어이드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채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바쁘고 분주하며 힘겨운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심령이 임하셔서 기쁨과 위로의 영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75년 전 이 땅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서로를 해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가 진정한 안보라는 사실을 서로 깨달아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전 세계에 한 민족의 능력을 펼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골방에서 시작되어 주님의 응답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정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아오니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자리에 지키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믿음의 큰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늘 분주하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갈망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 따르미로 도전하는 순례자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게 은혜와 주의 동행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 화정의 공동체에 사랑을 더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주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진실로 중심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로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세상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향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한 믿음의 실천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제는 나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살겠다는 열망이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명예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와 화목할 수 있고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며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빛을 비추는 빛 조각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시며 그들의 몸에 배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듯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배어지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다음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모여듦과 또 사람들의 그 칭찬을 벗어나셔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 했습니까? 놀라서 부르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아니,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정말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어떤 이들은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물리적으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고백과 믿음이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먼저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 같은 분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목사가 말하는 예수 말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예수 말고,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선지자들과 조금 수준 차이가 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읽어지는 말씀이 아니요 사라지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경험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찾고 경험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내게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직접 경험하여 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화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형편과 상황이 있어서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예수님 만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뜻을 이루셨고 왜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들은 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개념치 않으시고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자 나갔어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붙잡아 가두어 두어서 나를 팔지 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고난 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악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을 내고 있으니, 자리가 보존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했던 시편 81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척 할 텐데, 예배 드리는 잘 드리는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그들의 심판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축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더 값진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그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선한 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할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도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으로 있고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에 이제는 괜찮다 여기며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자신의 나라가 더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어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더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겁박하고 버릴 것입니다. 여전히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이들로 인하여 피해보고 아픔을 입을지라도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이 악한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알면서도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해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죽음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활이며 회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쳐도 어떤 맹수가 달려들어도 묵묵히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가는 길로 그냥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 원어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나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말은 나 자신을 포기하라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무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고 말하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디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드디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라면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언제나 날마다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화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죽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 4분 계신 것 같아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다시 한번 하실게요. 예수님의 제자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살았다 이거지. 목사님이나 죽으라 이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지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또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진 자,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마다 야,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임한 고통,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소외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미움받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오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데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고난은 날마다 옵니다. 목사님, 숨도 못 쉬게 고난이 다가와요. 한 곱이 넘었는데 또 와요.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마가 끼면 어떻게 낀다고요? 겹쳐서 온다고요. 그런 말에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까? 그 고난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지 않았으니
얘야 죽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더 죽어져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는다. 누가 죽는 게 낫겠어요? 여전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살아야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방금 전까지 죽었다고 고백하셨으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날마다 죽으십시오. 원수 같은 남편 앞에서 죽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죽어지고, 나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에게 죽어져서 예수님이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는, 정말 가슴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셔서 작은 예수가 되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연약한 죄인에게 오셔서 말갛게 씻어주시고 예수 닮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넘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이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따는 부탁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감사함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며, 또한 세계 선교지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또 미자렙 교회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또 선교 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 감사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맞이하여 사랑과 축복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유리가 성학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누가 청년일까요? 결혼 안 한 처녀 총각이 청년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바로 청년이신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가 청년입니다. 아멘. 네, 그럼 모두 청년 헌신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까? 그 아름다운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귀한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자꾸 헌금 얘기를 하면 목사가 무슨 또 헌금 얘기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단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6개월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봉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또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개강 예배 및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행사할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쏟아 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브릿지 사역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성경탐구 목요일 날 있습니다. 제3 넘선교회 원례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청소를 한 후에 원례를 모인다고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한 후에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한 3시 반쯤 오면 될까 하시는 분 계시는데 3시에 오셔서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헌신으로 함께 원례하시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귀한 회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송이 할렐루야 찬양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멘. 다 오실 거죠? 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멘 하신 분만 오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나오진 못하시더라도 이 특성 순서만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또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방 설거지는 이 권사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안수 집사회와 샤론 선교회입니다. 많이 더운데 더운 여름 그 식당에서 수고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또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지나가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행복했습니다라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큰 힘이 날 것입니다. 성경 삼천도 우리 김미숙 집사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삼천독 운동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에 오명숙 권사님, 또 한미미 성도님, 그리고 한귀나 권사님 식자재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39역의 김혜선 집사님, 우리 강재호 집사님 부인 되십니다. 우리 김혜선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마 발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또 다음 주라도 뵙게 되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요. 이렇게 좌우로 고백하실까요? 내가 작은 예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작은 예수였군요. 아멘. 주의 친절한 방 안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흘려 보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